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인 6장을 함께 살펴봅니다. 6장을 큰 틀에서 보면 세 가지로 나뉘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서로 같은 짐을 같이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6절부터 10절은 이제 심는 대로 결국 거둘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8절까지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먼저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제 그러죠. 자, 여기서 이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이라는 의미는 그 범죄한 사람이 죄를 저지르려고 막 계획하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범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순간적인 유혹에 못 이겨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범죄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범죄가 드러나거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신령한, 무슨 뜻입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은, 영적인 너희들은, 거룩한 너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너희들은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죠. 바로잡고. 여기서 등장하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제 온유란 말이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라는 단어의 뜻은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이겠지만, 성경적으로 더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할 수 있는 자, 자신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남도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은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나 자신도 마찬가지겠지만, 혹여나 다른 사람이 범죄한 일을 내가 목격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알았는데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잡아주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썩은 사과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과 중에 썩은 사과 하나만 섞여 있어도 그 썩은 사과로 인해 전체 사과가 다 썩고 만다라는 예였죠. 그러면서 실제로 영국의 탄탄한 은행 하나가 단돈 1파운드에 매각이 되고 파산되었던 일을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파산을 한 이유는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비도덕적인 방법들과 불법적인 일들을 일삼아서 남다른 성과를 냈는데, 경영진들은 그 사람이 불법과 비도덕적인 면들을 알면서도 당장의 회사에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을 묵인하고 오히려 그 사람 감싸주고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의 부패성에 경영진이 함께 가담해 회사 전체가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단돈 1파운드에 매각이 되고 파산이 되는 그런 비극을 자초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죄악과 범죄가 드러나고 목격했다라고 한다면 당장의 그 관계를 위해서 이 정도쯤이야, 그래도 저 정도의 상황에서 보면은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정도는 그냥 모른 척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당장의 관계만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의 잘못과 범행들을 알면서도 그냥 묵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하나하나 쌓이면 썩은 사과의 법칙처럼 어느새 그 공동체 전체가 썩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죄가 드러나거든 그러한 죄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바로 잡다의 본래의 의미는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맞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잘못한 사람을 바로 잡는 것은 그 사람의 어긋난 뼈를 제자리로 맞춰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긋난 뼈를 더 어긋나게 하도록 징계하는 것이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어긋난 뼈를 더욱더 바로 잡아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영적으로 그 사람이 다시금 온전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게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본문은 신령한 너희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 범죄한 사람을 그냥 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돼, 한 영혼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함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 대한 우리들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 자매의 잘못을 보고 저럴 줄 알았어, 저게 뭐야,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 하고 비교하면서 의기양양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시기하고 비판하고 분노의 감정으로 대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이 여러분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똑같은 책망과 바르게 함도 화를 내면서, 막 분노하면서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로 한다면 그 의미들이 퇴색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물론 필요한 책망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책망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들이 올바로 전달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바로 판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같은 책망이어도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로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진심으로 위하고 걱정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실패와 죄를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러지 않길 바라는,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도 더 성숙해지고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책망을 할 때 책망을 받는 사람에게도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날 위해서 하는구나, 아니면 단순히 나의 잘못을 밝히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구나, 이거 금방 여러분 판단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되, 간접적으로 정말로 감정적으로 내가 이야기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 후반절에 보시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형제의 죄와 실패로 인해 너 자신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나는 절대 안 그래, 나는 지금껏 그래본 적이 없어, 나는 절대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아 라고 스스로 말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넘어지고 실패할지 모르는, 정말로 우리 자신들도 그와 같은 처지를 당할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그렇죠? 당장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난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자신 만만하게 얘기하는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내 신앙을 누구보다 내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괜찮은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어떠한가? 내가 지금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날마다 끊임없이 내 신앙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짓는 죄, 남들이 당하는 실패, 내가 짓지 말라는 법 없고 내가 실패 당하지 말라는 법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그 죄와 날마다 싸워 이기기 위해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항상 말씀이라는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고 살펴볼 수 있는, 그리하여서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죄의 유혹에서 흔들리고 넘어진 그런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영적으로 더욱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줄 수 있는,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한 공동체로, 그렇죠? 한 피바다 한 몸 잃은 그런 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